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도 지혜로도 용맹으로도 가진 재물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이라. 왜요? 그게 명철이기 때문에. 우리 잠언을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 어떤 기술이냐? 기술자가 되는 기술이 아니고 분별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고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악한 부자들이나 악한 정치인의 모습들을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쓰라고 잠시 맡겨두신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곡부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책을 읽다가 요즘에 아침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인생 중에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요즘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세 권을 이렇게 보는데, 세 권씩 읽는 게 아니고 세 종류의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 하루 30분 매일 기적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비전 보드를 만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10년 뒤, 20년 뒤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붙이고, 볼 때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성이 내가 계획한 바로 가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전 보드에 붙이려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뭐를 붙였냐? 배를 붙였어요. 왜 배를 붙였을까요? 전 2030년에 우리 가족이거든요. 2030년 우리 배를 왜 붙였을까요? 크루즈 여행 가려고 배를 붙인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옆에 바닷가를 붙였어요. 그 바닷가는 뭐냐면 오키나와 여행 가려고 지금 크루즈 타고 오키나와 여행을 가겠다. 그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거기 이제 뭐 컴패션, 그것도 붙였어요. 왜냐면은 2030년 정도에는 우리가 두 명, 세 명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붙이게 되고. 또 그 비전보드에 뭘 붙였죠? 아파트도 붙였어요. 아파트. 성남으로 이사 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도 붙였어요. 네, 이 성남으로 이사 오는데 아파트로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을 했지, 아파트도.
거기 뭐 물건도 붙이고, 사오신 물건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쓴 내용이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부분도 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계획해야 될 것들,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사진으로 뽑을 수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에 인스타에서 하는 자랑들은 다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이잖아요. 근데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면 성도의 자랑은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해줘요. 나를 아는 게 명철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 개혁주의 신앙 고백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잘 몰랐고 몰라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내가 30년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욥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뭐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너무나도 밥도 굶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지구에서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런 답도 뭐 성경에 물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런 지성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어오셨다. 그거를 제자들이 밤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때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남기겠느냐? 어린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꽁쳐놓고 있던 먹을 것들을 풀어 놓아서 이렇게 많이 먹고 남았다. 이런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 욥기에서 밝히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 무한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 90편 2절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이고요. 또 다음 시편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계시록 4장 8절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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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거룩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피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또 선과 진실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출애기 34절 4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구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어,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 저주론은 뭐냐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연좌죄로 적용된다고. 그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가지고 후세에게 대물림된다. 근데 분명히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이 형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은 언제 하신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장면. 십계명을 맨 처음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돌을 던져서 깨버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본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거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뭐 보응하고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겁게 보신다. 그러나 인자를 베푸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된다는 가계의 저주론이 아니고 죄의 책임은요,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조상의 악한 삶, 부모의 악한 삶이나 우상 숭배 같은 거는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부모가 방탕한 것이, 부모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계속 사는 것이 자녀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게 굉장히 무겁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로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분의 진노를 민족들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내 삶의 실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죠. 그때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를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신을 믿든지 굿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1년에 한 번만 황제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요. 한 번만. 그 한 번을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과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어. 그냥 이거는 국가적인 내용이다. 그냥 이건 어떤 그냥 행사적인 것이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근데 그 한 번을 안 하려고 사자한테 뜯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었다는 그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고. 한 번 안 하려고. 왜요? 실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누구 죽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래서 누가 우리 죽이진 않지만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실제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똑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막 여러 말이 많아요. 내가 이단에서 세례받았다.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이단에서 임직받았다.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도 인정해 줍니다. 왜요? 거기서 뭐로 주냐면 영세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거든. 나는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에게 임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는 사람의 에게서 효력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집례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효력이. 성찬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노시고 성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장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칠판 사진 봤는데 뭐 H2O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게 물의 원소 기호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하나의 한 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세 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물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물을. 물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물을 상온에 두면 액체이고 물을 온도를 낮추면 고체가 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요? 물이 동시에 기체와 고체와 액체의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아주 오래된 이단이에요. 삼일제다. 엄청 고리타분한 완전 옛날 스타일 이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버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그렇죠? 또 엄마한테는 부인이고, 또 자식한테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부장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하다. 아닙니다. 그거는 일위일체예요. 이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그것 또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 지금 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상호 내주라 그래요. 교통.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죠. 우리 성도로 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 하세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아담이 무슨 외로움을 느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연합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랑이 있도록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연합되는 것. 우리는 본질은 다르지만 연합되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본문을 읽은 것처럼 이것을 자랑합니다. 호세아
1장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하면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므로면 그 앞에 말이 있잖아요. 앞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아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세상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참 자랑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주간과 남은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